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26절은 정말 유명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만난 어떤 여자와의 대화입니다.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이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도 그 의미까지 아마 다 파악하고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좀 낯설다 생각하는 분은 교회 초보이시든지 아니면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성경에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 것만큼 이 본문의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읽으려면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연이 숨어있는 어떤 그림을 우리가 보듯이 이 장면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중이었어요. 예를 들자면 포항에서 이 대구에 오려면 영천을 지나야 되잖아요. 거꾸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처럼 남쪽 그 예루살렘에서 활동하시다가 북쪽 갈릴리로 가시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야만 됐습니다. 근데 당시에 또 지역 감정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서요. 주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낮추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다 역사적 어떤 그 일들이 있어요. 아주 그 경랑 시대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주변에 여러 나라들을 공격을 받고 하던 그런 시대에 유대인의 혈통을 그대로 순수하게 지키지 못한 이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우습게 본 겁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시간이 6시라고 6시라고 돼 있는데 12시예요. 낮 12시에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이제 마을로 들어갔고요. 이 우물가가 좀 동네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겠죠. 예수님이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걸었으니까 당연히 목이 마르기도 하고 쉴 겸 해서 이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마침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그 시간에 왔다고 그래요. 그 시간은 광야에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보통 여자들은 물 길러 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뭔가 동네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할 속사정이 있는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을 걸었어요. 이건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실제로 목이 마르시기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속 그림에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서울로 과거 보러 가는 어떤 남자가 어느 동네에 이르러서 목이 마르고 해서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처녀가 있었고요. 이 처녀라도 좋고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그분이 물을 떠서 한 대접에 넣어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버들잎이라든지 잎사귀를 좀 띄워서 줘요. 급하게 먹지 마시라. 이제 그러한 세심한 마음이 담겨 있고요. 그 물을 받아 마신 분이 이제 서울에 가서 과거에 급제해서 다시 그 동네 들어왔고,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음직합니다. 그런 장면을 머리에 그려보십시오. 이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는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대답이에요. 준다 그런 말 없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이 여자의 성격이 원래 까칠한 거지. 아니면 자격지심이 있는 거지. 좀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 다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 은총, 이게 뭔지 알고 또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으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약간 그 흐름이 약간 우리가 그냥 따라가기 힘든 그런 대화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일종의 선문답처럼 이런 이야기가 오갑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없습니다. 또 따져 묻습니다. 당신 조회밖에 없으면서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길어서 나에게 준다고 하는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허튼 소리 마라. 이 우물은 우리 조상이 야곱이 우리에게 물려준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고 하는 얘기냐. 예수님은 당연히 그 물에서 들여가로 걷어올리는 우물에 있는 물그를 말씀한 게 아니죠. 당연히 우리는 그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가 이제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당신 안에서 생수가 영혼에 흘러넘쳐 앞으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죠. 그제야 이 여자는 정색하고 15절에서 그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런 물을 내게 주어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지금까지 이야기가 본문의 전반부인 요한복음 4장 5절에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었겠죠? 각양 다 다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그런 모범적인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참된 만족이 없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으니까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우리 내면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가르침이라고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충 대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원한 생수는 예수다. 정답을 알고 있다고 해서 기독교 신앙의 세계로 들어갔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좀 더 정직하게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 예수를 평생 믿었잖아요. 그래도 계속 갈증하시죠? 삶의 만족이 되지 않죠? 영원한 생수는커녕 순간적인 해결을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한복음의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그리고 3장에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 아니 이게 우리의 이야기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어디 문제가 있을까요? 성경 이야기는 원래 이렇게 비현실적이고 공허하고 추상적이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아직 발을 디디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본문 이야기를 조금 더 따라가겠습니다. 영원한 생수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자의 귀를 번쩍 뜨게 한 것 같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물을 좀 달라고 말했어요. 결국 필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여자들이 모여서 쑥덕거리는 우물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내가 귀찮다. 이게 내가 현실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기르러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냐. 좀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대낮에 이때는 아무도 어떤 여자도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이 우물가에 온 거예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좀 뜬금없이 남편 불러와라 이렇게 다그치십니다. 다그쳤는지 설득을 했는지 넌지시 얘기했는지 뭐 그 표현을 본문에 넣었는데 어쨌든 여자가 볼 때 당혹스러운 그런 이야기 명령을 들었어요. 어쩌면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기는 남편이 없다고 시치미를 뗐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맞다.
역설적인 표현이시죠. 5명의 남자를 거쳐서 6번째 남자가 살고 있다니 참 드문 경우인데 이 여자는 전형적인 판무 파탈이라고 해서 요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여러 남자에게서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신세의 여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자는 이웃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실제 삶에서도 그렇고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여자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대인들은 대개 이런 고립을 경험합니다. 겉으로는 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아는 것처럼 보이려고 애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5 남자를 거치듯이 이 물건 저 물건 취미 사회적 업적 많은 대상에 마음을 빼앗기지만 결국 아무도 모르게 혼자 물을 기르러 다녀야만 합니다. 자신이라는 고립된 성체에 갇힌 공주 또는 왕자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의 정신세계를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한 영화가 겨울왕국입니다. 제목이 맞나요? 네덜란드의 한 동화를 영화로 만든 작품이라고 합니다. 공주로 태어난 2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는 손으로 되는 것이 모두 얼음으로 변하는 그런 마술에 걸렸어요. 그걸 비밀을 지키려고 애썼지만 결국 발각돼서 자기 왕국,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자기가 이제 여왕이 된 건데 왕국을 버리고 도망가 산속에 들어가서 얼음으로 된 궁을 짓고 삽니다. 그 사이에 그녀의 왕국도 겨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과 주변의 여러 나라 이 왕들이 이 마술에 걸린 그녀를 이제 제거하려고 어쨌든 없애야만 겨울 왕국을 빼어나니까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그녀를 압박하면 압박할수록 점점 더 얼음의 세계로 깊이 도망가고 맙니다. 이 영화의 공주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똑같이 고립된 인간 실존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 운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화제를 바꿔요. 머리가 좋은 여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에 있는 그린신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니 누가 묻습니까? 예배로 또 주제를 바꿔요. 예수님은 그러한 이 여자의 논란에 휩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다시 말을 옆으로 돌려요. 2 분 다 아주 단수가 높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든 걸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6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우리말 번역으로는 원래 헬라어 문장의 이 특징을 따라가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게 아와 어가 다르잖아요. 어순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원래 이 신약 성경의 이거 원어는 이제 헬라어인데 그거는 이렇습니다. 에고 에이미 호 랄론 소이. 에고 에이미 이 문장이 아주 특징적인 겁니다. 영어로 I am이라고 하거든요. 나는 뭐뭐다 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의 아주 특징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많은 문장들이 나오는데 전형적으로 I am이에요. 에고 에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공감봉서에는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런 문장을 내가 뭐뭐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에 대한 지칭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친언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에요.
당신 자신의 메시아성을, 자기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가능한 대로 감추고요. 사실 마가복음에도 그 메시아성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감추는 거거든요. 그걸 은폐라고 하는데 그 숨겨 있는데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막 드러내고 내가 뭐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뭐뭐다 이렇게 말씀했다고는 좀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요한복음 기자가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위, 십자가와 부활에 이르는 전체 운명에서 이 요한복음 기자와 그 공동체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읽은 거예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증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내가 바로 그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즉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살고 거기에 우리 운명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 예수님을 믿어도 실질적으로 말이죠. 영적인 목마름이 해결되지 잘 않는다 하는 이유가 뭔가에게 물었어요. 이제 대답을 찾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뻔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충분하게 이해가 되지 않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들어서 하기는 알지만 그러한 성서가 선포하는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를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 이 여자의 행동이 더 조금 나와요. 이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뒀어요. 제자들이 자기 직업 어부 했던 거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듯이 이 여자도 물을 길러 갔다가 물동이 버려두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피하려고 해서도 동네 사람들 가서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에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문장에도 전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와서 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 그 앞부분에 보면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다른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하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서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와서 직접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궁극적인 것은 생명의 비밀은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태도입니다. 와서 봐라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궁극적인 생명, 거룩한 것, 하나님은 말로 사실은 다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불립 문자이고 불가항성, 이 언어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메시아로 경험했습니다. 그러자 물동이도 자기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렇게 피하고 싶어하던 겨울 왕국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만나서 와서 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이 여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처럼 제때에 맞춰서 물을 길러 나올 것이며 더 나아가서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놀랍지요? 부럽기도 하지요?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나온 것을 아주 특별한 경우이지 우리처럼 밋밋하게 인생살이를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경험을 하기는 힘들다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와 우리의 경우는 다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수가 메시아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그 경험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마리아 여자처럼 말이죠. 영원한 생수가 내면에서 솟아나고 있는데도 그것을 단지 인식하지 못하거나 영원한 생수를 맛보 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그 맛을 잠시 잊어버렸을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우리는 그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시아 경험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단순히 교리로가 아니라 아주 실질적으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수는 메시아 경험이기 때문에 말이죠. 메시아 경험이 뭔가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목이 마른 때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일단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리거나 또 짜게 먹거나 그럴 때 목이 말라요. 그리고 긴장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갈증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물이 필요하다고 하는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갈증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아있는 갈증을 완전히 이어나기는 불가능합니다. 실제 삶에서도 똑같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죠. 이거 갈증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 그게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걸 사람들과 어울려야 되죠. 혼자 잘 못 지내죠. 뭔가를 채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자기의 삶을 채워가는 항목들을 손에 한번 꼽아 보십시오. 그걸 다 이룬다고 해서 그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은 물을 한 번 마신다고 해서 이 갈증이 영원히 해소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피조물로서의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에 푹 빠지는 겁니다. 시편을 아무데나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모든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노래합니다. 예를 들어서 42편 1절 같은 데 이렇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도 바로 이러한 목마름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마르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우리 교우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런 목마름에 빠진 겁니다. 그게 바로 메시아 경험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아주 진정한 의미에서의 목마름, 여기 이럴 때 다른 문제들은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한 혹은 하나님을 향한 메시아를 향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이건데 다른 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목말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산신령처럼 말이죠. 세상을 초월해서 이렇게 산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우리 영혼을 화염처럼 불살라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속상한 일을 많이 당하고요. 그렇게 힘들 때도 있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그 후회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 사는 사람들과 서로 싸우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간혹 화도 내셨고요. 바울도 정색하고 이단 논쟁에 들어가서 얼굴 붉히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등장했던 위대한 교부들, 신학자와 성인들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살았습니다. 인생살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전혀 문제로 여기지 않고 구름 타듯이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아는 사람은 자기 문제를 위해서 더 이상 목말라하지 않습니다. 목마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런 사람은 거룩한 목마름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마치 예술가들이 그 예술 행위에 완전히 빠져서 먹는 것마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상태, 거룩한 목마름입니다. 이러한 목마름은 이런 목마름만이 우리를 근원으로부터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두 가지 구절만 다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14절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다른 하나는 26절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구절이 가리키는 것은 영원한 생수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하고 질문하고 싶으신가요? 여기서 저는 구구절절 다른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이 술을 경험하고 남은 여자가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을 대신 전하겠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아멘. 주님, 오늘 우리는 2000년 전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이 귀한 사마리아 수가성과의 운물,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읽고 그리고 해석을 들었습니다. 온갖 것에 목말라하여 삶의 지친 이 사람들 틈에 저희들이 부대끼며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구나,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버티며 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궁극적인 생명을 향한 참된 목마름, 성서 전체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시냇물을 찾듯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목마름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길임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